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 그 중보기도 밴드 여러분 보시고 계시죠? 주일 예배에 대한 우리 중보기도를 함께 보시고 또 함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 중보기도 밴드를 여시고 한번 우리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제 예배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예배합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감사의 시간입니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또 2월이 되었죠. 하지만 그 지나간 시간들에 또 감사들이 있습니다. 비록 아직 겨울이지만 요즘은 날씨가 가끔 따뜻해질 때도 있으니까 또 봄의 그 날씨를 느낄 수 있는 감사,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감사를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시고 또 홀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날고 나신 주 감사, 우리 찬양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신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고 또 그것이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한국교회는 또 더 좋지 못한 많은 모습들을 또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코로나19를 위해서 또 방역당국 또 관계자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때에 더욱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영업자들도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주님 백신이 속히 더 많이 유통되어지고 더 안전한 백신들이 개발되어지고 치료제들도 개발되어져서 주님 정부 방역당국과 어떤 의료진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한 주님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때에 더욱 낮아지는 자리로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는 자리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또한 온 교회가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해 온전히 마음을 합해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를 위한 중보기도 168일차 홍기선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싱싱하게 자라는 올리브 나무같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믿으며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겨울이고 싶어 눈이 오는 것이 반갑습니다. 겨울이 가는 것이 아쉬운 것인지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마음을 가졌지만 분별력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깨달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겠지만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앞세우고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이용하여 선동하는 한국교회의 변질된 교회상을 보니 선하고 지혜로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과 관념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한숲교회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숲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져 모퉁이를 남기는 일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혼자 피는 꽃도 아름답지만 전체가 피어나면 봄이라고 합니다. 소매자락의 바람을 이기고 굳굳하고 정당하게 한 곳을 지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신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분명한 책임과 사명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약속대로 살면 승리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우리의 계획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능력과 권위와 행동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일처를 축복하소서. 선교와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전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형통함으로 치료하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정으로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우리 첫 번째죠. 안식일과 일상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 또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지난주까지 예수 시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앙과 역사를 같이 보면 역사 없는 신앙은 너무 영적이고 비현실적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종교적 환상과 망상 속에서 열심히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냥 우습게 얘기로 SF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역사라는 우리 인간의 자리, 또 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려면 예수님도 당시의 역사 속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떤 태도를 지니셨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시대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해야 역사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 혹은 역사를 바꾸는 그리스도인, 또 현실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했었던 예수 시대의 설교의 목적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이번 주부터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또 메시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붙들고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또 인터넷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마음들이 흩어지고 또 해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상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통치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중앙 예루살렘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조직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죠. 성전 지배 체제입니다. 성전이 세워져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성전세를 내야 했고 성전 예배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 당시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전 지역의 지방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웠죠. 그리고 토라를 가르치는 서기관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삶을 다스렸는데, 이를 회당 지배 체제라고 불렀습니다. 성전보다는 회당 지배 체제가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BC 6세기 이후로 600년 동안 예수님 때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세워진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 회당 지배 체제가 가장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지배 체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전 지배 체제는 제사장들과 사두개파가, 그리고 회당 지배 체제는 바리새파 서기관들, 랍비들이 이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통치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회당을 중심으로 다스렸던 바리새파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규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주의라는 체제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율법주의는 그들의 지배 철학이었거든요. 이 철학이 600년간 유지되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아주 예각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으로 계속 점검해야 회당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예각화한 율법으로 사상 검증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항상 사람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사상 검증을 했는데, 즉 율법의 참 끝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냈는가로 계속 율법으로 유대인 백성들을 찔러대고 채찍질을 해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율법 체제의 노예가 되어가고요. 점점 순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것으로 당시 모든 유대의 회당을 장악했죠. 이것이 600년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회를 이끌어온 종교 지배 체제가 된 바리새 체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인간의 통치,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잘못된 통치의 노예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인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5장 6장에서의 그 예수님 갈릴리 초기 사역을 보면요. 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집중했는가를 보면 주님은 이 안식일 규정을 주로 공격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율법 체계의 창 끝인 안식일의 중심까지 들어가셔서 그것의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이 본문인 안식일에 밀 이삭을 제자들이 잘라 먹는 내용이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것은 안식일 금식 논쟁이었고요. 6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이 매우 전략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시 하나님의 통치를 왜곡시키는 율법 체제와 싸울 때 어떤 고리를 먼저 깨야 이것이 무너지는가를 아셨습니다. 체제의 창끝을 먼저 부수는 방법을 택하셨죠. 창대는 성전 체제이고요. 창날은 율법이고 창끝은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초기 사역을 막 하신 것이 아니고 적의 가장 악한 중심고리를 정확하게 두들겼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안식일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 언제인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율법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십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마지막 사역,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율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율법 체제를 붕괴시키는 데에 그의 사역에 평생을 바치셨고요. 초기에 가장 날카로운 부분을 먼저 건드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그 발단이 무엇인가? 안식일 논쟁의 발단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회당을 찾아 예배드리러 떠나셨습니다. 회당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회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 몇이 배가 고프니까 밀을 손으로 잘라서 손에 이렇게 비벼서 후 하고 불고는 알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그 민중들을 괴롭혔던 극심한 가난을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의 그런 행동은 아마도 허게진 배를 달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도 극빈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사실 타인의 밭에서 곡식을 잘라 먹는다. 이것은 율법으로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볼까요?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작. 내 이웃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죠. 그들 역시 안식일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비벼서 먹는 이 행위가 안식을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된다고 돼 있었으니까. 다만 율법으로 금한 것은 뭐냐면 낫을 대서는 안 된다. 낫을 대면서 먹는 건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된다는 거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배고파서 먹는 것은 율법 모세오경에 허락된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에 허락된 것을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율법에 허락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삼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남의 밀이삭을 잘랐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모세율법에는 평일, 안식일 구분 없이 어느 때에나 허락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눈에는 제자들의 이 행동이 잘못된 것으로 비쳤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뭐냐면 이래서는 안 되는 안식일인데도 밀 이삭을 자름으로 추수하고 수확하는 그 죄를 너희들이 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손바닥으로 비빔으로 탈곡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또 껍질을 불어서 날림으로 키질한 죄를 범한 것이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안식일에 음식을 장만한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의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 율법을 제자들이 어긴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에는 허락된 행위가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제가 된 것일까? 그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많은 것들이 율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근거한 안식일 규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판례집,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규례집이 있는데 그것을 미시나라고 불렀는데 미시나에 보면 미시나에는 모세오경이 금지하지 않는 안식일 규정을 무려 39가지나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세부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들의 근거가 모세오경이 아니고 미시나라는 그들의 전승, 전통, 종교적 관습, 판례집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제자들을 공격한 것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반박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이 그러면 미시나로 공격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반박하셨는가? 누가복음 6장 2절에서 4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시작.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지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미시나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뭘 가지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반박하십니다. 지금 이 얘기가 사무엘상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은 성경의 분류상 어떤 성경입니까? 선지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논쟁할 때 미시나가 더 권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서가 더 권위가 있을까요? 선지서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전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를 바로 인용하면서 유대인의 논쟁을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읽을 때 어디를 읽었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어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유대인 논쟁을 무력화시키시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인용하신 이 선지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는가? 여러분 그 다윗 시대 이전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누가 다스렸죠?
사울이었죠. 사울 시대. 그 다음 다윗 시대잖아요. 사울 시대의 말기에 일어난 일이 사무엘상 21장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무엘상 21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어디냐?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논박하셨던 성경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미어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니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러분 이 구절 성경에서 읽으신 기억이 나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없이 도망쳐온 다윗이 도착한 것은 높 성읍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특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은밀하게 올 수밖에 없었노라고 다윗이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 3일 동안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그래서 거짓말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안심시킨 다음에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줄 수 있었던 음식은요. 근데 그때 제물로 드렸던 진설병뿐이었습니다. 당시 제단에는 12개의 진설병을 놓았는데 이것이 매 안식일마다 새 곳으로 교체를 했고요. 율법에 의하면 이 제단에서 물려낸 떡은 성막을 돌보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 떡을 일반인이 먹게 되면 이게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21장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는다면 죄를 범하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제사장인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특이하게 아히멜렉은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고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주님께서 지금 예로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21장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다윗은 3일 전에 사울의 왕궁에서 탈출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윗의 망명 사건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망명을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 왕이 범죄하였어도 악한 영예까지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탈출할 때쯤 되면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임해서 사울 왕이 악한 통치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여러분 사울에게 악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왕국이 아닌 거죠. 사탄의 왕국이 되었고 죄와 어둠이 가득한 어둠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고요. 군대 총사령관이었고 한때는 사울 왕의 시위대장 즉 경호대장이어서 사울 왕의 칼을 맡아서 측근에서 모시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사울 왕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확신을 다윗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 이제는 왕궁 안에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을 들고 던져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망명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망명에서 사울 왕의 군대에 저항하는 저항군을 결성하기로 작심하죠. 그는 그래서 이스라엘 남부 쪽으로 내려가서 해방군을 조직하고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사울의 왕국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전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전을 일으킬 결심을 하고 드디어 왕국을 소년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그 떠난 길이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떠난 이 여행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21장 5절에 보면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그렇다면 다윗은 소년들과 함께 떠난 이 여행을 어떤 길로 본 것입니까? 특별 여행으로 본 것입니다. 보통 여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특별 여행인가? 그것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제공했는데 거룩한 떡을 제공하면서 성결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어떤 성결 조건이었습니까? 21장 4절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만일 그 소년들이 참으로 여자에게서 지켜졌다면, 이것이 직역입니다. 여러분 KJV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아히멜렉은 최소한,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요구, 최소한 거룩에 대한 요구를 하는데 성적인 정결만을 요구합니다. 다른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거룩에 대한 정결 규례가 굉장히 많아요. 레위기에 보면. 그런데 아히멜렉은 딴 것은 요구하지 않고 여인과의 성관계 문제만을 정결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왜일까요? 다른 성결의 거룩에 대한 규례가 많은데 왜 아히멜렉은 떡을 주기 전에 다른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하나, 왜 여인과의 성결의 문제만을 문제 삼았을까요? 그것은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 있는 이 소년들, 이 군사들이 뭐라고 인식했냐면 아히멜렉은 다윗과 함께 있는 이 군사들이 현재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아히멜렉은 지금까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서 이방인을 많이 무찔러 왔던 걸 봤고요. 지금도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신명기 23장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요, 여호와가 개입하시는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였는데 성적 성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규례가 아니고 성적 성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조건으로 성적 순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떡을 달라, 먹어야 되겠다.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다. 우린 3일 동안 성결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매 내가 보통 여행이라도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달려왔으니 성결하지만 지금 우리는 특별한 여행, 하나님 야훼의 해반 정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칼 들고 떠난 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사로 헌신되어졌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다. 그러니 떡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떡을 먹고 안 죽고 거룩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 공동체는 다윗과 그 소년 공동체처럼 이미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헌신된 여호와의 거룩한 전사들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냐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제사의식의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상의 삶으로서의 거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에 의해서 우리의 거룩이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룩에 대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제사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먼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 내 안의 죄, 육신의 생각을 이겨나가는 이 싸움이 진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은 제사의식에서, 율법체계에서, 거룩에서 자유롭다라고, 초월했다라고, 그것을 넘어섰다, 해방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으로 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너희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질타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있는가?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고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있고 살아가는 예배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 말하는 그 예배, 거짓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즉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먹고 자는 거, 경제활동, 문화활동, 일반 생활 모든 일상적인 모든 삶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제물이 되게 하라. 이렇게 삶으로서의 예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이고 예배입니다. 그러면 참된 거룩은 무엇인가?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의 예배가 있는 사람이 주일날 모여서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의식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 함께 드리고 있잖아요. 1시간 반 정도. 함께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상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제사의식으로서만의 예배로 참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정한 예배, 삶과 분리된 예배, 외식 종교적 장식으로서의 예배이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삶이 농축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몸을 드리라. 그게 거룩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 바울이 묵상했던 책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아마도 바울이 레위기를 펼쳐놓고 레위기 1장을 묵상하면서 로마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사 이야기는 레위기의 핵심 단어거든요. 레위기 1장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번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소나 양을 끌고 가서 전부를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의 제사가 번제인데 바울이 레위기 1장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고요. 성전의 변천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로 세워졌다가 헐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헐렸다가 다시 세우는데 어떤 성전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이게 다시 헐리고 또 성전을 세웁니다. 뭡니까? 이게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로 만든 성전은 헐리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헤롯 성전도 무너지죠. 그러니까 주전 6세기 초반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600년 동안 레위기를 그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볼 때마다 고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레위기서에는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는데 성전이 없어요. 남의 땅에 살면서 남의 땅에 살면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제사장도 없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민하는 거죠. 뭐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번제를 안 드리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사 드릴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민할 때에, 그리고 바울이 고민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냥 주셨을까?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만 유효한 말씀인가?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조각을 이어서 불에 온전히 태워 올라가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신인가? 그것도 아닐 텐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향기는 뭘까? 도대체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면, 성전이 없는 이 상태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흠령하시는 분이라면 이 향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이 알아낸 것은, 그렇구나, 이 향기는 소가 아니구나. 이것은 제물이 아니고 이것은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구나. 양도 아니었고 비둘기다 염소도 아니었고 번제의 핵심은 예배자인 것이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 냄새의 본질은 예배자인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의 번제를 지금 우리가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레위기가 지금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구약시대는 소를 받으시다가 지금은 사람을 받으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인데 무엇입니까?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내내 왕들이나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자꾸 소라고 생각한 겁니다. 더 큰 소, 더 큰 소. 그리고 비둘기 드리는 것과 양 드리는 것과 소 드리는 것이 비교되면서, 그리고 은근 이 이야기로 분위기가 강조되면서 하나님, 나는 내년에 소 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탐욕이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는 비둘기로 대표되는, 양으로 대표되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은 구약 때이건 예수님 때이건 바울 때이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삶으로서의 예배를 의식으로서의 예배로 드리면 이런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김태형 목사님이 찬양 같이 했잖아요. 우리 찬양 때 무슨 찬양 했습니까?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무슨 찬양 불렀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마음속에서 주일날 어떤 자세로 찬양을 불러야 하냐면, 내가 지난 6일 동안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영광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이 시간에 이 찬송 한 곡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한 곡의 찬송 속에 일상의 모든 내 삶의 영광이 농축되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조금 오늘 우리 대표기도 김태형 목사님 읽었잖아요.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난 6일 동안의 모든 삶을 기도하면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는데 그 기도를 농축한 엑기스가 지금 이 3분의 짧은 기도입니다. 이 고백으로 대표기도를 하는 겁니다.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난 6일 동안 돈 앞에서 살아온 나의 삶, 욕망 앞에서 돈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압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돈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봉헌이 제대로 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말씀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이 말씀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는 삶이 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이 설교 시간은 일주일 동안 내 삶 전체에 대한 에기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이란 의식의 연장이고 예배란 삶의 농축입니다. 이런 긴장된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거룩한 예배라고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이 전혀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마술입니다. 이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마술이나 주문을 외울 때 윤리적인 삶을 고백하면서 수리수리 마술이 합니까? 삶과 그들의 바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신비기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과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제의적 거룩과 일상의 거룩을 야훼 전쟁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다윗의 예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일상의 삶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 삶이냐? 너희를 지금 그것을 보아야 한다. 욕망과 죄악과 어둠을 지향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다스림과 그 의를 지향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고르게 달라지는 거라고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 규례를 잘 지키고 종교의식을 지켜도 삶의 지향성이 욕망과 죄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다. 주님께서 거룩을 정돈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참된 거룩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완고하고 견고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 체제 안에 안식일을 주님께서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식일 규정을 이렇게 새롭게 정돈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주님은 이것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율법의 굴레에 갇혀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오늘날 말로 하면 법으로 바꿔도 돼요.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삶인가? 한마디로 사람을 위한 삶이다. 인간의 삶을 보다 더 자유롭고 인간의 삶이 보다 더 정의롭고 더 사랑이 충만해지고 생명이 존중해지고 인격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삶, 죄와 이기심을 넘어가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휴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더 박애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인간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구분해서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Divine Humanity, 신적 인간의 뭐냐 하면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이게 무슨냐 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이 타락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다. 이게 신적 인간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원수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인간 사랑에 있어서 이기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일터, 직장,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이 저 사람들의 말로 정말 인간성이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인간다운 인간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 2주 동안 뉴스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더 욕심이 많고 더 약삭 빠르고 더 권력과 황금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먼저 가서 줄 서면서 그러면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예수쟁이라고.
종교인으로서의 예수쟁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더 안식일을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사는 길은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과 정의와 용서와 인간 사랑의 길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적 인간애가 발현되도록 사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인간적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휴머니즘적인 사람이란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이 들을 때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그 소년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메시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드러내라. 일상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붙들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체제의 그 창끝을 부러뜨리면서 하셨던 무엇이 거룩인가에 대한, 무엇이 예배인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찬양 하나, 기도 하나, 나눔 하나에도 우리의 그 고백이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숲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보험기도 해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숲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더 인간적이 되어지고 더 풍부한 감성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물질을 봉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제의적 이 예배와 분리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한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께서 채우시는 물질의 은혜를 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주시며, 자녀들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낼 수 있도록, 특별히 구하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눈을 돌리는 한습이 될 수 있도록 한습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을 잡으시고 또 어깨를 얹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이름을 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 퀴즈 내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의 예배와 어떤 예배. 자, 우리 작년은 참된 거룩은 일상에서 제가 아까 디바인 휴머니티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가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참된 거룩은 일상에서 무엇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 김태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이제 한 줄 말씀 쓰기 시간인데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규민 군이 써줬는데 말씀 묵상 매일 하기. 짧지만 여러분 이 한 줄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짧게 댓글로 함께 동참하는 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밴드를 보시면 저희 온라인 주보라고 이미지가 하나 유튜브 이제 채널 올라가는 것과 함께 교회 밴드의 주일 예배 때마다 올려놓는데요. 그것에 댓글 수가 이제 이번 주부터 올라갔습니다. 그 댓글 수만큼 저희들이 기부 금액이 적립이 되는 건데요. 특별히 한숲이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준비했고, 그리고 그것은 영상으로 이제 마지막 틀어드릴 텐데 끝까지 끄지 마시고 영상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제 우리 설 명절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또 가족들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즐거운 명절 되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보, 작년 한 해 정말 바빴죠.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었지만요. 정말 정신없이 바빴지.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한 것 같아. 어쩌면 지금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여보, 교회에서 뭐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던데 혹시 들어봤어요? 선한 뭐라고 하던데.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아, 맞다! 그건 말이야. 목사님께 한번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힘든 시간 한숲은 모퉁이를 남기라 하향성의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2021년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향한 시선을 돌리는 작은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한숲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한숲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 가정 받아주세요. 선한 사마리안 프로젝트 첫 번째, 우리가 만나볼 이웃은 노숙인입니다. 노숙인이란 이슬을 맞으며 자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식사와 잠자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력시장에서도 쫓겨나 결국 노숙인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급식소가 문을 닫아서 사흘에 한 끼 식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추위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음 가정 받아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터에서는 노숙인들을 돕고 있는 사랑마루라는 단체를 통해 그분들께 따뜻한 도시락으로 아침 한 끼를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댓글로. 여러분의 모든 댓글은 1,000원의 기부금이 됩니다. 둘째, 기도로 한숲 중보기도에 올라오는 기도를 보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셋째, 물질로. 지정헌금으로 보내주시면 이분들께 소중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여러분의 댓글은 교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한숲교회가 시작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에 여러분을 기쁨으로 초대합니다.